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맞이하는 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복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볼 텐데요. 불 잠깐만 꺼주시겠습니까? 유럽 교회의 몰락에 대한 영상입니다. 유럽 교회 세 곳 중 두 곳이 문을 닫거나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2,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덜란드의 경우 가톨릭 교회 1,600곳 중 약 3분의 2가 폐쇄되었습니다. 성 조지프 교회는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20여 곳의 성공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브리스톨의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도수 급감입니다. 유럽 기독교 신자가 10년간 30% 감소했고 젊은 층은 거의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지비 부담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만 연간 1억 유로가 교회 유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입니다. 세금 면제 혜택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상업화를 선택했습니다. 종교 건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유럽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오락시설 등으로 변해가는 그 유럽 교회는 교회사의 전통으로 본다면 200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맥을 못 춥니다. 가톨릭 교회도 문을 닫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교회들도 문을 닫고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결과를 하나를 보게 됩니다. 유럽 교회가 끝나고 망한 줄로만 알았는데 다 꺼져버린 불씨에서 다시 불씨가 지펴지고 불이 활활 일어나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그 흐름을 봤더니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데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100%도 아니고 그 10년 동안 200%, 250%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영국 교회는 국교회로 성공회가 개혁교회에 준해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회는 개신교회에 속하는 그 흐름의 교회인데요. 영국 국교회 안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맵을 하나를 그려줍니다. 부흥의 맵이지요. 부흥 지도를 하나를 그려주는데 경청하더라. 하나님 말씀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잘 듣더라. 이제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조용히 듣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또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이 지역을 향해 가서 사랑의 마음을 건네고 선물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모여서 그들이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 나눔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주님 예배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말씀 듣고 사랑하고 함께 모이고 예수님 알아가고 교회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시작이 뭘까요?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왜 망했나? 거꾸로 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건물 짓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던 교회가 망해버린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혹자들은 한국 교회가 이제 유럽 교회의 몰락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유럽 교회의 부흥을 쫓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가림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칼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읽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그걸 혼자 체험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체험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그 뜻에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읽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맞는가는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그 섭리의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게 되고 이걸 함께 체험하게 될 때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평안이 있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증하고 자기의 선교 전략을 바꾸는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었던 지역들인데 한 번 더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아직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의 문제에 상담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 막으셨을까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면은 마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묻는 그 과정 속에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면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 한계를 내려놓고 믿음에 순종해서 가는 그 걸음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방향하고 맞습니까? 다릅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당대에 이것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게 우리의 한계인데 주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림리교회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질투가 날 정도예요. 저는요, 우리 과림리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이렇게 느끼게 되면요, 질투가 날 정도예요. 아니, 하나님 과림리교회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뭔데 이렇게 기대하시고 과림리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우리 과림리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아멘.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과림리교회가 도약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칼뱅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입을 여시어 말씀하시는 장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면 어디로 가라고요? 성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는다. 오직 이미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확증시켜 주실 뿐이다.
간혹 내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뭘로 봐야 됩니까? 성경으로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계시와 맞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말씀이 성경의 계시의 내용과 맞아떨어지고 성경에도 그 감동이 말씀으로 주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고 붙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물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없다. 성경의 진리에서 위배되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느낌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방향이 부산 가는 것 같아. 소용없습니다. 지도 보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지도와 같습니다. 자, 성경과 함께 주어져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온 열방에게 복음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도 붙들었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이 성령께서 주신 환상이라는 것으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환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주시기 이전의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환상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뭘 주셨을까요? 그 전에는 성령은 뭐와 똑같지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나침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방향을 잘 못 잡을 때 이 나침반을 꺼내보는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명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나침반을 꺼내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섭리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의 환상으로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섭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기까지 확증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소아시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배편이 막힐 수도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가던 팀원 가운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구류가 되기도 하고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 열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 막히는 길은 누가 막으시는 거죠? 성령의 막으심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막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막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섭리를 체험하는 방법은 먼저는 말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까 하고 순종의 걸음을 옮겨 봐야 됩니다. 바울이 섭리를 체험하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뭘 체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보세요.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돌아가죠. 나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점점 깊이 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응답을 경험하면 더 큰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체험하는 방법 속에는 열린 문과 이 닫힌 문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구하고자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성경도 충분히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렇게 갈 때는요, 닫힌 문도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갔는데 면접에 문이 안 열려요. 응답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보내주시려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밖에 없구나 하고 갔는데 문이 열려요.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가려고 했던 회사 갔으면 망해버린 회사가 되었고, 이 가기 싫었던 회사 순종함으로 갔는데 이 회사가 시대를 이끄는 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립니까? 닫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닫힌 문이기도 하고 열린 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자가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묵상의 이 나선형 구조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묵상이 뭘까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시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묵상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A는 좀 큰 나사, B는 좀 작은 나사인데 저 두 개의 나사 중에 어느 나사가 저 사과를 먼저 뚫을 수 있을까요? 그냥 보면요. B라는 작은 나사가 저 사과를 먼저 반 조각 쪼개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나사를 돌리는 원칙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만 저 나사를 한 바퀴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옮겼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럼 나사를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상 보고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하는데 배가 마련되어져 있고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사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커 보이는 저 생각, A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A라는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A라는 생각으로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가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나사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환상 보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이게 막 돌아가요. 작은 나사이지만 막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사과를 침공해요. 들어가요. 즙이 나와요. 뚫고 들어가는데 사과가 이 나사에 반 조각이 탁 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A입니까? B입니까? B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그런 교단이고, 순복음 교단은 늘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교단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장로교야말로 이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틀림없이 거의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단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저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에 확신이 차오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에 겨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니느웨 가기 싫은데 니느웨 가라고 하는 요나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순종 때문에 나는 싫어요 하고 못 가겠다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빨간불도 켜시고 초록불도 켜시는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톨릭이 한때 중세의 암흑기를 이끌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을까요? 교황만 듣고 사제들만 듣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전유물일까요? 그들의 전유물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는 이 음성을 누가 들을까요? 같이 듣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같이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순종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선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연합해서 한 공동체로 순종의 걸음을 옮기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역사하시는 분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입술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 알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이 봤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그 요단강을 같이 발로 밟았던 애들에게 굳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역사하시는 분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 좀 그만해요. 그걸 누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성령, 섭리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다. 인정은 누가 하지요? 우리가 합니다. 바울의 환상 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동체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냐. 주님의 뜻만 확실하면 우리는 무조건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멈춥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작정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바울 한 사람만 사용하실 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바울 한 사람에게 바울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한 사람이 들은 말씀으로 그냥 아멘하고 확정하지 않고 같이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같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 가다가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도 그래. 왜 주님이 이러실까? 기도해보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가운데 자기들도 받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바울이 환상 봤다는 게 마지막으로 사과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 갑시다 하고, 바울은 그냥 환상 얘기만 했는데 우리 그리 갑시다. 바울 환상 오케이. 그게 사인입니다.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우리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하게 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저게 슌비바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슌비바조는 결론을 도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바울은 환상 얘기밖에 안 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뜻 거기 있습니다 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거야. 네 뜻은 뭐야? 이건 회의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때로 회의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의 일치를 보고 하나가 되는 것,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보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고 씨름하고 매어 달렸더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 아니, 내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더 기도해보자. 응답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네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일치를 보면 어때요? 우리 그러면 순종하자.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내비게이션 함께 보고 지도도 함께 보고 함께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동승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승자의 자격은 뭐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걸음인데 순종 내비게이션을 찍고 순종의 걸음을 같이 가기 원하는 사람만 이 차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동승자가 내부 안에 그 차량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차량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의 동승자도 있지만 교회 외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 주간 가운데 정책 당회를 준비할 때는 제가 반드시 노트북을 가져가고요. 인터넷 잘 돼서 조용하게 강의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갑니다. 왜냐? 이분들이 이미 실패의 경험담도 있고요. 성공의 경험담도 있고요.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들은 공동체의 고백으로, 그것도 섭리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응답의 열매로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교회 상황 보려면 전화해야 되고 가서 만나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냥 노트북 펼치고 기도하면 너무 선명하게 들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세미나를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구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경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왜 필요할까요? 이걸 자꾸 경험해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맛본 기적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내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어디로 이어질까요? 우리 가정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모험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물만 유지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유럽교회 보셨잖아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림리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묵상에 헌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명령하십니다.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함께 가르시고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림리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림리교회 또한 기대하시는 것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성경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게 싸우니 들려주시고 순종의 발걸음 함께 옮길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함께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과림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